여러분, 제가 이제 보기에 굉장히 덩치가 좋아서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은 쫄보였습니다. 쫄보가 뭔지 아시겠죠? 덩치는 크지만 겁이 많고요. 잘 놀래서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제가 절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바이킹, 이런 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돈을 주고 그런 무서운 것들을 타는지. 제가 귀신의 집에 들어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공포 영화 절대 못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로맨틱 코미디 이런 것만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제 삶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늦은 밤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무섭지 않게 하셨습니다.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무섭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가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같은 교회에 있는 선배 전도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서울에 있는 삼각산 기도원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더니 여기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능력봉이야. 여기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던 곳이야. 너도 여기서 기도해 하고 하면서 저한테 큰 김장 비닐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겁쟁이 쫄보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로 주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별명이 꺼벙이였습니다. 꺼벙이의 친구의 별명은 뭘까요? 어벙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어버버 한다라고 해서 제가 별명이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말을 참 어눌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자주 하셨습니다. 한 번은 교회 중등부 때 갔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어느 분이 오늘은 제 차례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네 라고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저를 호명했죠.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어떤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일어서 있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입을 창조한 이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할 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입술이 어눌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이 몇 가지셨습니까? 저는 꿈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딱 그 한 가지의 꿈만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 꿈은 이미 들어서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쌀집 아저씨가 제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첫사랑도 쌀집 장사 아저씨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쌀을 시키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한 포대 두 포대 집으로 갖다 주셨죠. 그 당시 저희 집이 좀 가난하고 좀 어려워서 제 눈에 쌀 배달할 수 있는 그 아저씨가 보기에 항상 행복해 보였어요. 항상 웃으면서 쌀을 배달해주는 그분을 보면서 쌀집을 하면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꿈을 가지고 어렸을 적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수많은 꿈들을 꾸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저것 품게 하시고 이것저것 가보고 싶은 곳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런 일과 저런 일들 함께하는 꿈꾸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다음에 저의 삶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 저는 노래를 정말 못하는 음치였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어느 날 지휘자님이 저를 몰래 부르셨어요. 제처럼 안 하면 안 되겠니?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 성가대는 은혜가 있는 곳이죠. 웬만하면 해주시죠. 근데 제가 웬만하게도 못하게 했으니까 저를 성가대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노래를 참 못하는 음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오랜 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연습시키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가 처음에 없어가지고 5년 정도 금요 성령 예배랑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또 되게 짠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유치원을 운영을 할 때에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2만 원이 넘는 옷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어디를 가다가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사 먹어도 되잖아요. 한 번도 밖에서 음료수를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그걸 참았다가 집에 가서 대신 물로 마셨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제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는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아까운데 주의 종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횟집에 가서 풀코스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도 큰 기쁨으로 알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한 번은 어려움을 당한 친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사할 곳이 없어서 저희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내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월세를 내면서 살 때 그것 또한 기쁨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마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바꿔주신 저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영생 얻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영생에 관해서 모를 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영생을 얻은 후에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 자의 삶의 모습이 주의 은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변화는 당연히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저의 삶 깊숙이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저의 삶을 조금씩 천천히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예수께 찾아온 율법 교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생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확신했습니다. 율법 교사 또한 하나님의 주신 구약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하기 때문에 영생을 확신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매주 열심히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내가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것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이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사랑하도록 하는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난받아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보여도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웃으로 여기고 지나간 그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영생 얻은 자의 모습도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통한 영생은 사람의 말과 직분과 지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그럼 우리가 이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 37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도 선한 사마리안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이 찾아와 시험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사람을 세우고 유익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자그마한 성경 지식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셔야 되는데 답 대신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그에게 되물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에 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질문의 답으로 이야기합니다.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영생에 관한 질문에 율법 교사의 대답 자체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었는데 율법 교사는 다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질문 대신 답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안의 이야기를 대신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하는 동네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침 강도를 당해 죽게 된 사람 곁에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여리고 자신의 집으로 아마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그를 보고도 그냥 피해 지나갑니다. 그래도 또 누군가가 옵니다. 잠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냥 피하면서 지나갑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율법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면 자신이 맡은 성전의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레위인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돌아보면 지금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제사까지 충분히 그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죽어가는 자를 외면하고 여리고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백성을 섬기는 자로 헌신하고 있지만 삶 밖에서는 당장 눈앞에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괜찮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고 다가가서 섬기기는커녕 외면하고 피해 도망하는 것이 주를 섬기고 있다라는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제사장도 지나가고 믿었던 레위 사람마저 지나간 그때 마침 여행 중에 있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다음날 이 사람은 멀리 떠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당장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돈이 더 들면 갔다 와서 갚아줄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아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답이었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이번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36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바꾸어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웃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답합니다.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개나 돼지처럼 상종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율법교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같은 취급을 하는 정도로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율법교회 교사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택함받은 유대인만이, 특별한 제사장만이, 구별된 레위 사람만이 자우신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 얻은 자의 이웃사랑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의 성도님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집사님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고 율법교사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까지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 얻은 자의 참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친한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모르는 사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그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영생 얻은 자,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사람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너의 것을 아낌없이 섬긴 사마리아의 삶의 모습이 곧 너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다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자신의 몸처럼 돌봐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이웃을 보며 느낀 마음을 개역개정은 불쌍한 마음이라고 했고, 공동 번역은 가엾은 마음이라고 했고, 새 번역은 치근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표현은 사람의 내장, 그러니까 감정과 느낌이 시작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치근한 마음, 국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입술로만 쯧쯧쯧 안 됐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국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이웃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 얻은 자의 삶은 이웃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국률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률한 마음은 원래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모든 약한 병과 악한 귀신 들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온몸에 부정한 것이 묻어있는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외면했던 그 나병 환자를 향해, 고름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한 그를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남편 없이 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운 어머니, 근데 그의 소중한 아들이 잃고 맙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국률한 마음으로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국률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머물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기에 죄 용서의 은혜로 집에 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길에서 강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예배가 마친 그 순간부터 그 경건은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화려하고 구별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리더나 제사장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기보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레위인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보다 섬김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곁에서 때론 이웃 아래에 내려가서 긍휼한 마음으로 섬긴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에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은 단순히 우리에게 죽은 후 천국을 보내기 위한 거룩한 피 흘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한 말씀을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받은 자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라면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는 것이 바로 영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결론으로 세 가지의 질문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하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이웃에게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섬기고 있는가? 세 번째, 내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 가장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졸업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일한 후에 또 고민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린 날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아파트 건설 노동자로, 과외 선생으로, 야간에 일하는 도매시장의 종업원으로, 웨이터로, 학원차 운전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교사로, 유치원 원장으로, 택배회사와 조명회사와 옷가게 직원으로, 그리고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이 모든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의 일들입니다. 참 많고 참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시급 몇천 원짜리 일을 받으며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일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불행하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걸음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 주신 그 영생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품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알고 제 마음을 잘 표현해 준 한 찬양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저희 두 딸한테도 우리 집의 가훈이다 라고 늘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찬양은 바로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또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강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처럼, 우리가 가정과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이웃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생 얻은 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